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를 한번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문장으로 옛날부터 쓰고 계속 지웠던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처서가 지나니 날이 시원해졌네요 예요. 처서가 지나서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안 시원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계속 뜨거운 거예요. 이번에 바닷가를 갔는데도 평상시에 이 9월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변가에서도 사람들이 밤에 많이 자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텐트를 쳐놓고 많이들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해변가를 한번 거니는데 든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쪽은 노부부가 왔어요. 노부부가 와서 이제 두 분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옆에는 제가 기억이 잊을 수가 없는 게 6명의 자녀를 두고 오셔가지고 이제 8명에서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저녁에 해변가를 거니는데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참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교회에서 온 것 같은 청년들, 또 그 옆에는 또 이제 밤에 굉장히 이 집단이 시끄럽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그런 청년들, 그러면서 다양한 그룹들을 봤는데요. 그 그룹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각 그룹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굉장히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공동체가 있고 누군가는 많은 날 가운데 참 어려운 생활, 공격적인 말과 아니면 뭐 중독의 삶 이런 삶을 계속 구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겉으로 봐도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봤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시편 64편에서 7절, 8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통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심판입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직접 심판과 인과응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과연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가닿을 수 없는 그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삶에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매우 다르고 거기서 깨닫는 것도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슴 아픈 일들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최근 일은 아니고요. 집에서 자신을 밥을 축내는 개라고 표현을 한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부모님과 자녀가 한 두세 마디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파괴적인 요소가 생기고 공격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도끼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사랑할 결심, 어떤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상대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유달리 책임감이 드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 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척을 결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개척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본 사람으로서 개척이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흥에 대한 책임감은 없을 수 있어요. 있어야겠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가두리 친다는 그런 책임감은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내 자녀가 더 좋은 교회에 가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차단시키는 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책임감을 떠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명감을 떠안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일에 핑계대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삶에 반복되는 일들이 나의 신앙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가정과 교회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너는 아주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나에게 너보다 나은 존재는 없고 너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룹에게는 이것이 반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주 동안에 참 감사했던 묵상은 뭐였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단수죠.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었다. 9가지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는 속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많이 속는 과일 중 하나가 수박이지 않습니까? 껍질이 아무리 예뻐도 속이 맹맹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모든 영양분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허락하지 않죠. 속도 맛있어야 됩니다. 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나아갈 열매의 맛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억, 또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즐거웠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가정을 대하고 사회를 대하고 내 삶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억이지 않고 지금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게 속까지
달콤한 누구에게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삶이 평안이고 세상에 두려움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삶 가운데 축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